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표어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말씀 꼭 새기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가지고요, 섬김, 또 섬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섬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섬김과 성육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섬김과 공생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섬김과 십자가,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섬김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요,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섬김의 삶이다, 그리고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섬김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요, 자신의 사랑과 섬김을 성육신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고 이름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달려오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달려오시죠. 두 번째는 공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병자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했던 주님의 모습,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했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주님의 섬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과 섬김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랑과 섬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조금 더 이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묵상하시면서요, 예수님께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좀 공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요,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무언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비교. 네, 비교의 비자가 무슨 비자인 줄 아십니까? 칼 비자입니다. 칼 비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비교라는 사실입니다. 비교.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자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와 구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보면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은 여전히 생기죠.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까요? 왜 형제자매와 함께하면서 이런 갈등들을 경험할까? 특별히 섬김을 위해서 모인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도 여전히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섬기면서 불평을 하고요, 또 섬기면서 비방도 하지요. 형제자매들 또 간에 시기 질투도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 그렇고요. 리더들 안에서도 질투하고요. 어떤 기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맡았던 임원들이 뭐 그대로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간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온누리 교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쪽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여전히 있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런가 고민해 보면 이 섬김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착각하고 있죠. 나는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섬기고 있지 않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섬기면서 불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평을 하고요, 섬기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죠. 또 갈등을 일으키고요, 섬기면서 또 교회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저만 이래야 합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비교하죠. 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 하나가 비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날 저 역시 그런 비교하는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 저희 대학부 안에 나사렛 대학교 신학과 출신인 장애인 지체가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전동 휠체어도 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데리러 주일 10시 20분이 되면 안락동 한전 앞에 가서 이 친구를 차에 태우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점심에 식사도 같이 이렇게 챙겨주고요, 화장실을 가면 또 따라가야 되고요, 온전히 이 친구와 함께 오후 4시, 5시까지 있다가 다시 집에 데려다주고 청년부 모임이 있으면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왜 다른 지체들도 섬기고 있지만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조금 더 가까이 이 친구를 좀 섬겨주고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을 안은 채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주일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픽업을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프지 않았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그날 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나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왜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은 일 하면서요, 교회에서 또 섬기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내는 이 가운데도 분명히 시험 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죠. 나만 섬기고 있다, 내가 더 많이 뭔가 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분위기가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교회로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좋은 교회 안에도 갈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요, 유대 율법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좀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축소해서, 그리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유대인이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유독 할례에 집착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례에 집착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할례를 집착했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 중에 상당한 핍박과 고난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기회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이런 이중성이 있었으니까요. 영접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지만요,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싶지만 고난만은 받고 싶지 않다는 그 이면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면하고자 적절하게 동족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 발도 담궜다가 교회도 담궜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신의 섬김과 거룩을 잣대로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빌립보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정반대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믿음과 자유가 지나쳐서 결국 타락의 길로 가고 자신의 유익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주님을 영접했어, 나는 천국 시민이야, 그러니 나는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분 본 적도 없으시고, 싸우는 분도 본 적도 없으시고,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주님을 어떤 계기로 떠나면서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승범아, 네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영접하고 회개하면 천국 가겠네. 그때 너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나는 천국 갈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에라이, 에라이 진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육두문자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다녔던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우리는 영접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국 가게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참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는데요, 열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교회 내에서 많은 일을 맡다 보면요, 섬기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충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열심히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죠. 저는 실제로요,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요,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이 대학부 지체와 밥을 먹고 있었을 때 옆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저쪽 주방에서 두 분이 머리를 잡고 싸우시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이 떠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요, 20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갈등하는 두 사람에게 화해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여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갈등을 겪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한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사역보다도 섬김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상황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됨과 일치를 강조하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세요.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많은 일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됨, 일치가 중요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로 싸울까요? 자기만의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할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를 좀 높여주면 안 될까요?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요, 하나됨과 일치를 위해서 같은 사랑을 품고, 두 번째 겸손하고, 세 번째 서로 돌아보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과 일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사랑. 둘째, 겸손. 셋째, 서로 돌봄. 그리고 바울은요, 이 사랑과 섬김과 서로 돌봄의 삶을 살아간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모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빌립보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삽시다. 서로를 돌아보며 삽시다 하고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자,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이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워서, 쉽게 말하면요, 성육신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사랑. 자기 비움은요, 낮아지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낮아짐, 어린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을 하는 것,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다라고 말하죠.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선 새 신자들,
그리고 새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요,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 오늘날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것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한 암흑의 집사님, 한 암흑의 성도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은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구는 더 줄어갈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 거고요, 교회들을 향한 비난은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가는 분들 또한 여전히 더 많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청소년이었던 그 시절, 부활절날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그날 청소년일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란 먹으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계란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 성탄예배, 캐롤이 있고 새벽송이 있었고 문학의 밤 기억하십니까? 기타 치며 시를 읊던, 기타 치던 교회 오빠, 그런 경험도 없으십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딱딱하게 하셨네요.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이 너무나 편했고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교회를 잘 가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도 낮아지죠. 결혼을 하면, 그리고요, 결혼하면 아이들 인구 역시 줄죠.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니까요. 2021년 서울 출산율은요 0.58%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 출산율은 0.84%다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부는 더 어려워져서요, 청년 절벽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들이 더 많겠죠. 그런 가운데 여전히 갈등은 끊이지 않고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 성도죠. 나 그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 나 그 성도님 정말 보기 싫어. 나 그분만 없으면 좋겠어. 나 그분만 없으면.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죠. 믿음은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기가 두렵죠. 타협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까지 있어서 힘들어야 되나? 난 그러려면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성도가 되어 가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면요, 이러면 저만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이죠. 여러분, 세상의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청년 사역자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청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을까요? 목사님, 아멘,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죠. 이런 댓글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한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모르십니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비난의 댓글이 상당하죠. 말하기가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 교회의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하기 힘든 시대가 더욱더 되지 않을까. 왜요? 가르치면 틀렸다고 얘기하니까요. 가르치면 자기가 배운 거와 맞지 않다고 얘기하니까요.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유 땡땡에서 말하는 거와 달라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대는 더 악하고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비우지 않는 세상이 더욱더 되어갈 것입니다. 낮아지려 하지 않고 겸손해지려 하지 않고 섬김의 삶이 아니라 길을 쓰고 살아가려고 하고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것만이 정답으로 여기고 잣대가 되어서, 신앙마저도 잣대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에 보시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다 부러워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 아내도 그렇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더 내려가고 포기하는 것,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품고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좀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 남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좀 인생을 좀 한번 포기하는 그 삶까지 내려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바울은 8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복종,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장에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성도라면, 제자라면 같은 마음을 품고 섬기고 서로를 좀 돌아보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낮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지난날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좀 삽시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의 삶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목적을 향해 흘러갑니다. 성경이 한 목적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우리 삶 역시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무나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고요, 심플하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요, 성도는 섬김을 위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고요, 그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결국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눌러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요, 우리는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요, 우리가 성장하는데 열매 맺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죽지 않아서 비교하죠. 여러분, 죽으면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요, 비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진짜 죽으면 안 되죠. 자신을 드러내고요,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교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매 맺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늘 무너뜨리죠.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의 섬김을 묵상하고요, 그 사랑을 묵상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묵상하고 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제가 세례교육을 하면서요, 한 청년 자매를 교육했는데요, 그 자매가 간증문을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간증문을 A4 한 장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자매는 A4 6장을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목사님, 세례받는 그 시간 너무나 축복되고 좋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도 가지고 있고 싶어서, 또 기념으로 삼고 싶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저에게 적어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누리 교회 청년교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 생각들, 습관으로 청년부 가족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나누다 보니 항상 내가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만 같았고 나만 동떨어진 청년부 생활을 하고 있어서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함께하는 청년부 가족들을 통해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누구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낮아지고 겸손해져 라며 내가 지고 있던 주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다음에 5가지를 선언합니다 라고 하고 저에게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첫째, 온누리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할 것입니다. 둘째, 항상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이 기반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셋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입니다. 넷째, 나와 내 가정과 주변의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을 빌 것입니다. 다섯째, 내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건강하고 바르게 나눌 것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 자매의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다 하셨던 결단 아닙니까? 이제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과 서로의 돌아봄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이 믿음의 길로 초대되어 들어온 그 형제 자매들을 허리 숙여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낮은 그곳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일상, 그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 주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서로를 돌아봄,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사랑을 묵상하시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서로의 돌아봄을 통하여서 저 역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사랑하셨던 그 길, 섬겼던 그 길,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갔던 그 길들을 우리 역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의 그 멋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확보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